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윗의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라. 아멘. 이 영상은 청년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집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은 고민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10년 했습니다. 75세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가면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15장이니까 그보다 이 86세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겠죠. 아마도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정도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죠. 상속자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분명히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들이 여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겠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죠. 방패는 아브라함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상급, 즉 돈이 되어주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재산을 보호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후에 전쟁의 위협을 겪거나 혹은 그가 가난하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를 철저하게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상급, 즉 돈이 되어주셔서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완벽한 약속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조금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고대 저기 빨간 표시로 된 저 누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아브람 즉 족장 시대의 문서들이 발견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점토판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이 글씨입니다. 이 누찌 문서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이 족장 시대의 배경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혹은 하갈을 통하여서 그가 아들을 낳는 이스마엘을 낳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이 누찌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찌 문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당시의 시대상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당시의 문화권대로 그 행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당시의 문화권대로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상속자, 씨, 제라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제라는 단수와 복수 둘 다 의미합니다. 이 단수 형태와 복수 형태가 둘 다 똑같은 단어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단어를 볼 때 문맥에 따라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실제로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아들, 유일한 상속자는 이삭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았느냐? 아니죠. 이스마엘도 낳았죠. 이스마엘만 낳았느냐? 창세기 25장을 보면 훨씬 더 많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아들은 유일한 이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많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더라도 진짜 재간은 이삭 한 사람밖에 없다는 이유죠. 아브라함 자손은 많은가요? 예, 실제로 많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아들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이삭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삭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영적으로는 이삭 한 사람밖에 없죠. 이 이삭은 결국 예수님을 예표하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늘과 같은 영적인 아들, 딸들이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궁극적으로 이루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아브라함은 10년이나 참았습니다. 10년이나. 그러면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한 당시 문화권이 있잖아요. 흑지 문서대로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충분히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아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으로 아들을 주시며 그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도 충분히 늪지 문서대로 당시의 문화권대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